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 주신 은혜로 가득한 이 하루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8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는 만질 수 있고 불이 붙는 산과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에 이른 것이 아니라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하였으니 이는 짐승이라도 그 산에 들어가면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하신 명령을 그들이 견디지 못함이라.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이를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이를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이를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또 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아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요, 구약의 시내산과 신약의 시온산을 서로 비교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요. 시내산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은 산이고, 반면에 시온산은 예수님께서 계신 복음의 산, 은혜의 산, 그리고 장차 새하늘 새 땅에서 어린 양의 보좌가 있는 산이 바로 시온산이죠. 모세가 시온산에서 율법을 받을 때 당시 시내산은 엄청난 위험과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산이 구별되었기 때문이죠. 모세를 제외한 그 누구도 이 산으로 올라올 수 없도록 하나님이 경계를 정하시고 또 그들을 향해 경고하셨습니다. 사람이든 짐승이든 그곳에 들어오면 죽을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리고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을 때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머물러 있었죠. 그리고 산 위에서는 나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 소리를 들은 모든 백성들은요, 그 위험에, 그 거룩함 속에 다 두려워 떨었던 것이죠. 그래서 백성들은 그게 너무 무서워서 더 이상 주님의 음성 우리에게 들려주지 마십시오. 모세와만 말씀하십시오. 라고 하나님께 요청을 했죠. 왜냐하면 그 거룩하신 임재 앞에 사람들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죽을 것 같았거든요. 자, 이것은 율법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율법은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하나님의 법이었죠. 율법을 어긴다는 것은 곧 죄를 범하는 것을 의미했기에 율법 앞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는다면 정죄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백성들에게 율법은 곧 두려움의 상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심지어 오늘 말씀 21절에 보면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던 모세조차도 하나님을 두렵고 떨린다라고 말할 정도였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두려움을 가장 잘 드러내주는 것이 바로 지성소에서의 제사였습니다. 지성소는 1년에 단 한 차례 대제사장만 들어가서 제사를 드렸죠. 근데 여기서 대제사장은 방울을 달고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잘못된 제사를 드리면 제사장은 그 자리에서 그만 즉사해서 죽어버리고 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대제사장이 그렇게 정결하게 하고 들어간 이후에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죽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다니
구약의 백성들로서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가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반면에 시온산은 어떻습니까? 오늘 22절에서 24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인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자, 시온산은 구약의 율법보다 더 나은 것을 뿌린 피의 산이라는 거예요. 그 피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신 우리 예수님의 피지요. 죄를 지은 인간이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것 마땅한데 그 죄인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정죄 받으시고 심판 받으시고 그렇게 흘린 피를 뿌림으로 모든 사람이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시온산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보혈의 피를 뿌린 곳이라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의 피가 뿌려진 곳에는 이제 더 이상 심판이 아니라 용서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심판을 받으셨고 정죄를 당하셨기에 우리에게는 은혜와 사랑과 구원만이 있는 곳이 바로 시온산이라는 것이죠. 구약시대에는 두려움의 장소였던 시내산이 이제 용서와 구원의 사건이 일어나는 시온산으로 바뀐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은 환난과 핍박 속에 있는 히브리 성도들에게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더 이상 신의 산에 있지 않고 너희는 이미 은혜의 산으로 올라와 있다, 복음 속으로 들어와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더 이상 심판과 정죄에 대해 두려워하지 말고 예수의 피가 뿌려진 그 은혜와 용서, 사랑과 구원으로 평안하라 라고 하는 말씀인 것이죠. 그러므로 시온산의 시대는 은혜의 시대입니다.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믿음으로, 즉 예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아멘으로 받아 믿을 때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 죄사함의 은총이 주어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문제는 25절인데요.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일을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일을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되었죠. 이 은혜는 그저 받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고 죽으심으로 우리를 대신하는 희생의 제물이 되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구원받기 위해서, 즉 하나님께서 인간을 처음 창조하실 때 그 풍성한 삶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또 다른 희생의 대가를 지불할 필요가 없어졌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아주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저 믿음으로 그 은혜를 받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를 모든 죄에서 자유하게 하는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25절 말씀은 구약에서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의 말씀을 거역한 사람들도 하나님의 심판을 거역하지 못하였는데 하물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거저 주시는 은혜를 받은 우리가 그 말씀을, 그 예수님을 배반하고 배교한다면 그분의 심판, 그분의 진노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오늘 이 시대가 은혜의 시대다, 용서와 사랑의 시대다, 복음의 시대다 라고 말한다고 해도 오히려 그 은혜를 거부하고 그 사랑을 거부하면서 우리에게 그 사랑을 베풀어 주신 예수님을 배반한다면, 교회를 떠나간다면 그런 사람들에게는 이제 남은 것은 심판과 진노만 있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거저 주신 은혜이기 때문에 값싼 은혜가 아니냐 착각합니다. 공짜라고 해서 아무런 대가가 없었던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의 구원을 위해 예수님의 피와 그 생명의 대가, 희생을 치루어서야 비로소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게 된 것이죠. 그것이 공짜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 생명에 대해 어떤 것으로도 가치를 매길 수가 없을 정도로 너무나도 큰 가치가 있기 때문에 값을 매길 수가 없었을 뿐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것을 마치 값싼 은혜인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잘못하면 예수님이 또 우리를 용서해 주시겠지,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심판하지 않으실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죄의식도 없고 심판에 대한 두려움도 잃어버렸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은혜는 종말론적 은혜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미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었습니다. 수많은 예언자들을 통해 그들의 구원을 촉구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돌이키지 않고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어 주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비유하신 것처럼 마치 포도원 주인이 이제 일꾼들에게 세를 주고 타국에 갔지요. 그리고 때가 되어 세를 거두러 종을 보냈더니 포도원 농부들이 종들을 때립니다. 또 보냈더니 죽입니다. 세를 안 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종들을 보내었지만 다 무시하고 때리고 그냥 돌려보내고 죽인 것이죠. 그래서 화가 난 이 주인이 마지막으로 이제 자신의 아들을 보낸 것입니다. 포도원 주인의 아들이니 그만큼 대우의 줄이라 생각한 것이죠. 그런데 농부들은 오히려 주인의 상속자니 그를 죽이고 이 포도원을 우리가 차지하자, 이렇게 된 것이죠. 그 후에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들이 마지막이었습니다. 더 이상 기회는 없는 것입니다. 그 후에는 포도원 주인이 군대를 이끌고 들어와서 그 모두를 진멸해 버리고 말았던 것이죠. 한번 은혜를 받고 구원받은 이후에 배교한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더 이상 기회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마지막에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이제는 예수 외에 다른 구원의 길은 없는 것이죠. 예수님의 복음을 거부하고 혹은 그 은혜를 받은 후에 배교한다면 이제 남은 것은 무엇입니까? 주인이 오셔서 진멸하는 심판만이 남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종말론적인 은혜입니다. 마지막 구원받을 수 있는 은혜이지만 마지막이기에 종말론적인 은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은혜가 종말론적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 결코 주님을 버리지 말고 주님을 떠나지 말고 끝까지 믿음 잘 지키는 우리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26절에 보시면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즉 이제 마지막 심판의 때에는 땅만 진동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까지도 진동하신다는 것, 즉 최후의 심판만이 남아있다는 경고입니다. 그리고 28절 29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땅을 흔드시고 하늘을 흔드십니다.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받은 은혜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입니다. 그 은혜는 종말론적 은혜입니다. 이 은혜 받지 않으면 우리는 최후의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하늘과 땅이 흔들릴 때 우리도 다 흔들리고 심판받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받아서 하늘의 상속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우리에게 정말로 중요한 것은 바로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죄사함과 구원의 은혜, 이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제 곧 새하늘 새 땅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곧 우리 주님 오실 것입니다. 그 전에 마지막 기회를 주시기 위해 우리 주님께서 초림하여 오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뿌린 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죄를 사해 주시는 것은 이제 마지막 종말론적 은혜를 받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핍박과 박해 속에서 마음이 흔들리고 배교하는 자도 생겨났던 당시 히브리 기독교인들에게 지금 선택의 여지는 없습니다. 종말론적인 은혜를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사모할 것이냐, 아니면 현실의 박해 앞에 굴복하여 은혜를 배반하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서 최후 심판을 받게 될 것이냐, 이 둘 중에 하나밖에 선택의 여지가 없었던 것이죠. 오늘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받았습니다. 이 세속적인 세상의 문화는 여전히 흔들립니다. 세상의 풍조를 따르며 그 마음이 흔들리는 사람들은 쉽게 교회를 떠나고 예수님을 배반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남은 선택은 오직 한 가지, 예수님을 배반하고 세속적인 삶을 살아가든지 아니면 종말론적인 은혜를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사모하든지, 이 둘 중에 하나만이 우리에게 남아있는 유일한 선택지라는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렇게 흔들리는 세상 풍조에 따라 마음 빼앗기며 세속화의 길로 떠내려가지 마시고 소멸하는 불이신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사랑하고 그 은혜를 사모하고 주님 주시는 이 종말론적인 은혜를 받아 영원히 누리면서 우리의 남은 인생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종말론적 은혜입니다. 우리는 이미 시온산을 떠나 시내산을 떠나 시온산에 들어와 있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박해와 핍박과 혹은 세속화의 물결로 인해 마음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으니 그 나라를 잘 지키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의 주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자 결단하며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 믿음 끝까지 지키며 은혜의 말씀으로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